돌아보고 바라보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보고 바라보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내일을 시작할 때 그 덤벙대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목표점을 정하고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후회보다도 보람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9년을 좀 보내면서 2020년을 시작하는 길목에서 지나온 날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또 한 번도 안 가본 2020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내가 뭘 바라보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좀 꼭지점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년이 8월 말까지가 만 40년 목회합니다. 그래서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교단에서 말하는 은퇴력은 많이 남았지만, 아무리 교단에서 오래 하라고 해도 제게 주어지는 것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또 오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 본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바울 사도도 열심히 달라오면서 오늘 본문에 자기가 세상에 떠날 때가 다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쯤 됐을 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이제 그 자신의 앞에 놓인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서 사람은 3생을 산다. 1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2생은 이 땅에서 70, 80 살다가, 3생은 이제 예수 믿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3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어머니 속에서 살다가 나와서 2생을 살다가 이제 3생을 향해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바울 사도가 남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돌아볼 것인가, 그리고 뭘 바라보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동영상을 봤잖아요. 그 동영상을 제가 우리 담당자에게 권했던 동영상입니다. 거기서 나왔지만 우리는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니 내가 50살이면 50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60이면 6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바울 사도는 6절에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임이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개역개정성에는 벌써라고 그랬거든요. 시간에 대한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도 24시간을 주셨고, 부자에게도 24시간 주셨고, 영국이건 미국이건 어디든지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함께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되었고 허약하게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고 가난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실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의 연속을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슬픔 속에 사는 사람, 기쁨 속에 사는 사람, 보람 속에 사는 사람, 후회 속에 사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때문에 우리는 젊은이들을 절대로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남아있는 미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노인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
당신은 너무 많은 삶을 보내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들은 그 모습 그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사용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처럼 이제 60대 중반이 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내게 주어진 365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시간에 대한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날아간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월을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봤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점은 편리함과 풍요로움이 있지 않습니다. 시간 사용에서 갈라져 버립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시간을 돈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후진국의 사람들은 시간을 땅에 줄줄 흘리면서도 그 땡잔 한 푼에 더 매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한 해를 보내왔는지, 어떻게 24시간을 보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미친 속도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일본 저자는 이렇게 빨리 들어간 세상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PDCA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플랜, 그리고 do, C, 체크, A는 어드저스트 혹은 액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시간은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실천해라. 그리고 반드시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함부로 쓴 사람은 계획도 없고 실천도 없고 점검도 없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막가파라고 부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하나 바뀐 게 하나 있어요. 화장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공 화장실 가면 진짜 안방처럼 좋아요.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들락거리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함부로 쓰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요, 비결은 간단하더라고요. 입구에 보면요, 관리자가 점검하는 게 있어요. 딱 표가 있어요. 10가지. 수도꼭지는, 화장지는, 물은, 청소는, 유리창은 다 점검해요. 그것도 시간별로. 이 시간 누가 했다, 총책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개판돼 버린 거예요. 그냥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수준을 높여줍니까? 우리 스스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꿈도 없이 그냥 멍청하게 인터넷 뒤지고 앉아있고 스마트폰 날리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PDCA를 돌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새해는 좀 다짐하면서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잘 쪼개서 몸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이고 실력이 딸리신 분들은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제가 존경하는 김인지 목사님이 하버드 24시라는 책을 제게 소개했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하버드생들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24시간을 잘 쓸 때만 하버드생 되는 것이지 인류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PDCA를 돌리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에 대해서 1년은 12달이고 52주고 365일이고 시간은 8760시간이고 분으로는 52만 5600분이고 초로는 3153만 6000초입니다. 지금도 차곡차곡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시간들을 우리가 잘 잡으려면 반드시 PDCA라는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예로 저희 부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체력 때문에 힘들어요. 피곤하고 졸리고 어려워요. 그런다고 해서 성도들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수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저는 이제 만 6개월 됐고 우리 아내는 한 4개월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 4번 가서 수영을 해요. 가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꾸준히. 그런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얘기해요. 건강이 좋아졌군요. 얼굴이 좋아졌군요. 왜? 시간을 거기에 투자한 것만큼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TV에 73세 할아버지가 영어를 시작했어요. 14년이 지난 지금 87세예요. 그 할아버지가 프리토킹을 해요. 야, 14년 할아버지가 영어를 하니까 치매는 온데간데 없고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몇 달 만에 와서 오늘 첫 인사가 엄마 건강이 많이 좋아졌네요. 여러분 시간을 잘 쓰시면 체력도 회복되고 실력도 늘어갈 것이고 청년 여러분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준비하면서 미래를 기다려야 미래는 여러분 거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영어도 좀 해봐라. 공부 좀 해라. 자기 좀 따라. 준비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100세 시대인데 지금 도전해야 됩니다. 저한테 의사가 몇 년 전에 목사님 성인병 오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성인병이 오는 통로가 5군데인데 그중에 3가지가 빨간불 켜지면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마디로 당뇨, 혈압이 내 문턱까지 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도 우습게 여겼어요. 아직 괜찮으니까. 진짜 빨간불 켜지니까 운동이 선택의 필수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선택의지 없이 시간을 투자하니까 몸이 좋아지고 성인병은 사라져버리고. 아멘. 지금 72세 3세 김인지 목사님이 이번에 저를 만났는데 지난주 그래요. 영어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5시간씩 영어를 공부한대요. 미국 사람이 사용하는 400개 문장을 지금 다 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반드시 2020년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앉아서 때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면 미래는 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점검할 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외모가 다 다르듯이 내가 달려갈 길이 다 다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나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달려갈 길인 그것을 영어로 콜링이라고도 하고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몰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몰라요. 그리고 서성거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고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장터에 놀고 있는 거예요. 왜 노냐고 그러니까 나를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밭에 와서 일하라고. 얼마 주겠다고. 제3시에도 나가보고 제6시도 나가보고 제9시도 나가보니까 늘 장터에서 수성을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불러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았나요? 어떤 사람은 일찍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세월 다 낭비하다가 늦게 부른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부름받은 것 자체에 감사하고 나를 불러서 일시켜준 감사하고 남은 세월만큼 허송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양초에 비유하더라고요. 양초가 어둠을 위해 빛을 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타다가 말아버린 거 있고 완전히 다 탈 때까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좀 그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찾아서 남의 흉내 내지 말고 자기 길을 똑바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요새 우리 젊은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우리가 보기에는 다 항해하는 것 같지만 두 종류의 배가 있다. 그냥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배, 이런 배를 표류한다고 그래요. 표류. 그러나 어떤 배는 도착할 항구를 정해놓고 파도를 갈라가면서 꾸준히 달리는 배를 항해한다고 그런다. 그러나 표류하는 배는 비바람 치고 바람 불면 밀리고 밀려서 다시 바닷가로 오든지 아니면 엎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항해하는 배는 속도는 상관없다. 파도를 가르고 물살을 치면서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 배는 반드시 원하는 목적에 도착할 것이고 그 배가 항해하는 배다. 그렇다면 너라는 배는 지금 항해하고 있냐 표류하고 있냐, 이 질문 앞에 눈을 똑바로 뜨면서 저는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을 요즘 만나기 힘들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다 표류하는 거예요. 요새 신학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너 신학교 왜 갔냐?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니까 소원기도 해가지고 다 가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항해하는 인생은 누구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인지 그냥 세월을 보내놓은지 좀 보면서 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만나공동체 모두가 다 항해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돌아볼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달려가기를 마쳤다, 나는 싸웠다, 이렇게 삶을 아름답게 종지부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아름다우는데 끝이 시원치 않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 간두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한자어로 충자는 가운데 응자의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말씀 언자,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루어 드린 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충성을
영어 성경에는 페이스풀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그분 믿고 믿음직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만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 갔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일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고 나만 남았단 말을 쓸 때 저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 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의 충성, 신앙의 성실성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 가운을 입을 때마다 저는 86년도 6월 3일 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 가운을 입고 제가 33살 때 안수 받았는데 시골 교회에서 내 서재에서 문만 열면 바로 예배당 성전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얼마나 두렵게 떨림으로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됐군요. 33살에 그것도 담임 목사가 돼서 이만 변치 않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 잊지 않으려고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속 그 마음 지켜왔습니다. 오늘 일관되게 살아온 바울 사도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누가 떠나고 나만 있었던 이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바울 사도 앞에 우리는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초지일관의 바울 사도의 신앙 앞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로마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저희 교회는 저희 부부가 시작했지만 저희 부부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함께 달려온 30년 가까이 27년, 8년, 6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바로 그분들 초지일관의 신앙 때로는 목사가 미웠을 것이고 때로는 교회가 싫었을 것이고 때로는 더 좋은 자리 유혹도 있었을 거겠지만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 때문에 세워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가 힘들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렵습니다. 가정교회는 지금의 교회가 너무 비성격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힘든 삶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목자, 목녀를 기도할 때 나 울어요.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변하지 않고 한두 해도 아니고 5년째, 6년째 앞으로도 주님 오실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우리. 놓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없는 이 힘든 게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성실성 앞에 새해도 잘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시편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결국은 시련을 이겼고 총리가 되었고 가족을 구원했고 민족을 세우는 결정적인 사람으로 쓰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성실함 때문에 모세는 인정받았고 다윗의 성실함 때문에 양치기가 이략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솝의 우화에서 배웠죠.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에서
토끼의 장기를 거북이의 성실함이 이겨버린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실함, 나는 과연 성실했는지, 나는 과연 신실했는지, 나는 과연 지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중심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바라보면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혼적으로 시작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신운동이 아닙니다. 내가 수련을 닦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영을 보여주겠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과 격려와 위로와 그분의 카운셀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성도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은 우리 정신무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목녀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사역은 내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를 자꾸 정신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목회나 신앙은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도움받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걸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성령 목회에 대한 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기도하면 성령으로서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아무리 힘들만요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안에 자주 얘기하거든요. 나는 천국 갈 때 요단강 건널 때 한마디 할 거야. 나는 요단강 건널 때 꼭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한 해 동안 힘드셨나요? 너무너무 힘들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신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목자, 목녀를 정신적인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절대로 못 견딥니다. 미쳐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모님들 중에서요, 우울증 걸린 사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적인 힘으로 목회하니까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끌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분이 오셔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기도를 들으세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때려치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는 12번도 있어요. 마귀가 공격을 하면 이게 와서 누구 나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시험 들어요. 그러나 50일 지킬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줘서 이기는 거예요. 어제도 시험 들었어요. 어제도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밤 11시 해결돼서 11시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귀가 자꾸 나를 건드려요. 하루도 몇 번씩 관두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고 여기까지다 그러고 그런데 다 속는 거예요. 그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아내가 저에게 위로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밥 사주고 칭찬해 준 거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면요 내 속에 깊은 것을 이루해 주시고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걸 그분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건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영희 무슨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나 자기 관리 못해요. 뭘 보면요, 내 책상 보세요. 책상 엉망진창이요. 나 책상 정리할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 지나면 깨끗이 나는 못해요. 못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40년을 끌어왔냐? 진짜 성령님밖에 없어요. 목자 목녀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힘들어요, 세상 살기. 그러나 성령을 붙잡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속상해요. 성령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성령과 싸워나가면 그분이 따라합시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해 주시고, 앞이 캄캄할 때 상담해 주시고, 힘이 들 때 도와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보혜사 성령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무 낙이 없었어요. 맨 죽이고 감옥 가고 패 죽이고 이 난리 속에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성령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자꾸 이 멘탈, 정신적인 부분만 발전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자꾸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신학교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 신앙을 유지하게 되고, 성령 때문에 거듭나게 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젊은이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면 일찍부터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성령과 친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 눈 뜨면 성령님,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게 있어요. 꿈을 꾸세요. 꿈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바라보는 게 없으니까 헛걸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시죠? 꿈을 바라보고, 꿈을 얘기하고, 꿈을 노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꿈꾸는 자가 되어서 꿈이 나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그렇게 불러요.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온도다.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요. 돈키호테 별명이 뭔지 아세요? 꿈꾸는 자였어요. 봉이 김선달이 별명이 뭐냐? 꿈꾸는 자였어요. 다 꿈꾸는 자가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은 보물스러운 낙심할 게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정권 바뀌면 없어. 거기도 없어요. 경제 앞으로 더 나빠져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을 바라보면 그게 나를 웃게 만들고, 그게 힘을 주고, 그게 달려가게 만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우리는 뭘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비전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절대로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현실을 바라보니까 맨날 욕짓거리하고 성질내고 분신자살하고. 아니요, 보면 안 돼요. 바라봐야 돼요. 아멘. 눈만 감으면 꿈이 보여야 되고, 눈만 감으면 하늘의 부르심이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아멘. 그렇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웃음이 있기를 바라고, 힘이 생기기를 바라고, 똑바로 걷기를 바라고. 아멘.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8절에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주실 것이다.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했어요.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완전히 앞만 보고 달린 사람이요. 그런데 뭘 보고 달렸을까? 오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달려온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는 거. 그분이 주시는 상 받는 거였어요. 세상의 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분에게는. 여러분 교회에 왜 다닙니까? 뭐로 다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이번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사람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선지자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모세라고 그러고 같은 예수를 놓고도 다 다르게 불렀어요. 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여기 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는 목적이 틀려요.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절대로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복받으러 다닌대요. 병 고치러 다닌대요. 출세로 다닌대요. 명예로도 다닌대요.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요, 이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도착점이 다 틀려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이유는 명예도 권세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하늘의 상이다. 아멘이시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충성한 이유, 달려가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바울이 말한 그 정착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것을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길 삼하는 모든 사람이 주실 거라 그랬어요. 그 상은 바울만의 독점이 아니라 바울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줄 거라고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바울이 받은 거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상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언제 준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준다. 그날에. 그날이 언제겠어요? 주님이 재림한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주의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을 때 나를 데려오신 주님이 그래 수고했다.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사명길을 달려왔구나.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변절하지 말아야 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론을 두고 마치겠습니다. 2020년까지만 살고 죽을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또 21년 있을 것이고 22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으로 일어나라고, 방향을 잡으라고, 흔들리지 말으라고 이렇게 1년 단위, 한 달 단위를 끊어놓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나는 내게 주어진 기회, 찬스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꼭 점검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그렇게 대충 그래도 흘러보낸 시간들을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진짜 물이 귀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잖아요. 그래 물을 얼마나 아껴 쓴지 몰라요. 물보다 귀한 게 뭔지 아시죠? 시간입니다. 아마 저기 제 80이 넘으신 우리 할머니들은 막 귀에서 들릴 거예요. 막 찰칵찰칵 인생이 마무리 다가오니까 우리 시간을 잘 보내면 2020년 더 좋은 시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버드 24시간은 반드시 준비한 자의 것이지 앉아있는 사람에겐 안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내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알차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흉내내지 마세요. My way,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충성하면 하나님 꼭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 바라보시고 꿈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2020년을 시작하는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